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여기 이 말씀이 따라합시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로고스가 언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때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바이블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인데 이게 단순히 성경 말씀만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의 큰 틀을 생각하지 않으면 단순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지금 이제 활력이 있어, 이렇게 해서 마치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을 그냥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관찰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경 구절 암송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외우고 싶은 구절들만을 딱 골라서 그 말씀을 읽고 외웠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문맥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이게 단순히 그 바이블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차원에 머문다면 우리가 한참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히브리서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히브리서는 보니까 저자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이 썼다든지 사도 요한이 썼다든지 또 디모데가 썼다든지 이렇게 저자가 명확한데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신학자들도 바울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바울의 제자인가 아볼로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을까?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들 아주 초대교회 그 신자들은 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창세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다만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예수님인가에 대해서는 이들이 잘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된 것이죠. 그랬지만 당시에는 또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그냥 좋은 여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만 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어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라고 하면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못 죽여서 안다.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박해가 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니까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배교라고 할 수 있어요. 배교. 그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신약에 그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거를 이제 또 버려버리고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여러분 5장 이후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큰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에서부터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어지기 전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따라합시다. 안식.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안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의 1차적 의미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의 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 모세를 따라서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차적 의미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 의미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안식.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침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만 최종적인 안식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식과 연관해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12절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헬라어로 가르, 영어로 because 혹은 왜냐하면 여러분 11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여기 말씀이 따라합시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로고스가 언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때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바이블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로고스가 사르스, 헬라어 육신, 사르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로고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말을 헬라어는 에너지. 효력이 있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홍과 영과 다 찔러 쪼개기까지 관통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어요. 그냥 찌른다고 이게 갈라집니까? 관통이 돼야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이 생각을 판단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냥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비밀이 다 있고 도대체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또 말을 해야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진실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감찰하신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13절에 연결이 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로고스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에도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없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12절의 시작도 로고스고 13절의 마무리도 로고스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말씀 공동체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로서의 말씀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되는 공동체가 바로 말씀 공동체.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큐티한 것을 적용하고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것이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정말 로고스,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쟁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너무 문자적인 의미의 그런 바이블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말씀 한마디 묵상하고 그 말씀 오늘 내가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적용하면 만족되고 내가 마침 잘 산 것 같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영원한 안식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대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영원권에 인치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한다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얼마나 요즘 전도하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이 새순 라이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로고스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불신앙으로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그 안식의 구원의 안식을 받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의 존재 의미죠.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물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될 자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